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수요일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3절 정도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지금 봉독한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과 삶 9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되자. 그동안 성경과 삶의 그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 8시간을 나누었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이 지구촌이 어떻게 급박하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다 듣고 계셔서 아마 저보다는 다 지식이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보드에 기록해 쓴 바와 같이 학사 에스라가 되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같이 70년이 참에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메대와 바사 시절 고레스 왕 원년이죠.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미 고레스는 이사야 때부터 이미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때 포로 송환 때에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접목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세상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즉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화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인지 이스라엘인지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을 불러 세운 그들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 집에서 있다가 자기 아비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뽑은 택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만 그 씨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그때로부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미 다 아시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의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한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이 흘러서 그들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방금 제가 뭐라고 변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과정을 말씀드렸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천사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부터 기인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이전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겨뤄보지 못했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하나님의 지식, 즉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해보지 않은 자는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본다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과 어떻게 감히 인간이, 땅에서 난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하냐고요.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면 인간이 감히 이겨요?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는,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남기고 그걸 풀어주잖아요. 풀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게 했죠. 이 율법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대하여, 누굴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씨름이에요. 씨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실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씨름이에요. 그럼 씨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건 수학적인 이건 수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생분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것을 산수라고 했어요. 산수 또는 셈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셈분 또는 산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수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아마 산수 정도 지금 쓰지 않을까? 산수라는 이름으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덧셈에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이것을 아는 것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검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만 이것을 온전히 자기가 안 것이요. 그래서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곱셈은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셈으로,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검산 과정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로 얘기하면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전 과정을, 주관식이에요. 전 과정을 검산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 뜻이 돼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답. 무슨 답?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는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동화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동화됐다. 내가 그 말씀에 동화됐다. 하나님이 내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동화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동화됐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창조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지 아버지가 나를 닮은 게 아니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다, 이 뜻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실체인 답이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란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고. 이게 씨름의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씨름한다는 뜻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자기가 뜻한 바를 계획한 바대로 덧셈 뺄셈하는 간단한 이런 셈분 공식과 같이, 산수 공식과 같이 그렇게 술술 풀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닥친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닥쳐서 그 힘든 일을 씨름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말씀에서 점점 더 어려운 말씀까지 가면서 이런 씨름과 씨름을 거쳐서 내가 무엇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제 처음 한 말씀으로, 오늘 2말씀으로, 내일 3말씀으로, 그 다음에 4말씀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죠. 그럼 이건 이스라엘 지경을 넓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성경과 삶이라는 처음 말씀의 도입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경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한 거잖아요. 특히 말라기에 가서는 내가 제사장 직분을 지켜서 내 입에 나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에 나의 율법이 없으므로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내 백성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라기에는. 자,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이러한 세월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둬야 되는데 그 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으로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이 뭐예요?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다가 흉하면 그 파도가 모래를 넘어서 땅까지 육지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 얘기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딥스테이트가 세상을 전부 다 뒤엎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도잖아요. 흉흉한 파도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제사장들이 내가 내 율법을 그 입에 줘서 내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세상과 내 백성들과의 경계를 세운데 그들이 경계를 자기네들 스스로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암흑의 세계죠. 흑암의 세계죠. 암흑세계, 흑암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음이 흑암의 세계예요. 암흑의 세계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뒤바뀌면 암흑의 세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바가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 질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질서가.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같은 데 골목 같은 데 다니면은 저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시골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데 저녁에 뒷골목 같은 데 함부로 가기가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그만큼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리를 우리가 무슨 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실제 그러면 그렇게 표현되는 거리가 그러한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흑암의 거리, 아니면 깡패 골목, 이렇게 거기 깡패들이 있기 때문에 깡패 골목이라고 얘기하면 뭐냐? 뒷골목이라는 꼭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어서 그 마을 동리 그런 뒷골목이기 때문에 뒷골목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뒷골목이라는 의미는 불법이 흥행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뒷골목 이렇게 된다. 제 뒷골목에서 노는 애야 그러면 뭐예요? 좋은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운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흑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거를 징치할 동안을 둔 것이 뭐냐면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70년이잖아요. 이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 때부터 예언하신 거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풀으신 그 70년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영원한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지라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올지라도 하나님이 전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영원히 있으라고 하신 것 같이, 이 땅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도 영원히 있다는 뜻이고, 인간이 영원히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역사도 영원히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있다는 뜻은 어제 있던 일이 내일 일어나고, 전에 있던 일, 옛적에 있던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서 전도서나 시편 말씀 보면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전에 있었고 옛적에 다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있는 바와 같이 역사는 돌고 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만을 놓고 보아서 그렇지, 이러한 역사가 그동안 얼마나 몇 번을 오랫동안 아니면 단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속되고 다시 회복되고 지속되고 다시 회복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사실은 성경에는 지금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끊어서 성경 역사를 보자고요. 각 시대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를 봅시다. 사사시대에는 보통 한 40년 주기로 그 사사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해외해져가지고, 즉 나태해져가지고 그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갔죠. 그러면 또 이방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져놓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그러고 그들이 핍박받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사사를 줘서 그들을 또 치게 하고, 이러한 그 일이 반복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한때는 가고 한때는 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테스로는 인간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지금 사사기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내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역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거지, 그냥 그 잔잔한 컵에 물 떠는 것 같이 그러한 세월로 오늘에 이른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높은 데가 있고, 조용한 데가 있으면 시끄러운 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항상 때리기만 하겠냐, 항상 뭐 좋기만 하겠냐, 웃기만 하겠냐,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 물론 한문이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 부침이에요. 부침. 일어날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부침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부침이 있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역시 이러한 부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믿음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으쌰으쌰 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또 각자 자기 자신에 봤을 때 지금 세상적으로 가장 지금 영적으로 가라앉은 그 깊이가 가장 지금 깊은 때, 이 때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악이 팽창되어 있다, 악이 창궐해 있다, 악이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지금이 아니라 내 시로부터 나저로 4대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뭐하지 않았다? 관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관용이라는 뜻이 참 의미가 많아요. 제가 관용이라는 뜻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내가 죄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죄를 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의 타락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타락이라고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나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내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죄가 관영한 때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 죄를 죄하려고, 멸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권위를,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 사람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자기 영혼부터, 여기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자기 영혼의 목자 학사 에스라를 세워야 돼요. 그럼 그 학사 에스라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한 말씀이 바로 학사 에스라가 돼요. 그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는 일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영혼을 목회한 그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내가 제3자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영혼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소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적으로는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소금은 항상 있어요. 바다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소금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바다에는 소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려는, 그 맛은 하나님의 맛, 그리스도의 맛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품이 된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의 발품이 된다고요.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보시라고요. 영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반면에 많단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다 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죠. 에스겔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에스겔 이제 44장부터 47장까지 이제 에스겔 성전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겠는데, 그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닥까지 흘러가죠.
바다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닷물을 소성시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바닷물이 언제 썩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 이 지구촌의 바다의 물이 썩은 적이 있냐고요? 썩은 적이 없어요. 썩은 적이 없어요. 흙여, 행여, 바닷물이 썩을 낮추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뒤집어요. 그래서 물이 썩지 않아요.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또 거기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불과 2% 내지 3%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소금 염기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또 썩질 않아요. 우리가 물은 염도가 있는 바닷물이 있고 염도가 전혀 없는 민물이 있잖아요. 민물도 썩는 물은 고여있는 물이에요. 흐르거나 새로 솟는 물은 절대로 썩거나 얼지도 않습니다. 샘 물길이 좋아가지고 샘이 잘 솟는 샘은 겨울에 절대로 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나오는 샘은 비가 안 오면 조금 있으면 금방 마르거니와 그 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하수에 있다 할지라도 건수로 나오는 우물은 금방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거든요. 그 물이 생수가 돼서 내 안에서 돌고 쉬지 않고 이 물이 동한다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면 그 베드로서 이런 거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그 모든 벽에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요. 동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녹슬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잖아요. 절대로 다시 나음을 받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은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무슨 이스라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이스라엘이나 그런 사람들을 먼저 목회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먼저 자기 영부터 목회하라고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내 영혼이 목회하지 못하는데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도 말씀을 지켜라고 말합니까? 제가 늘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장 고개 들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항상 제가 이 부분만 들었으면, 이 대목만 들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낯을 들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과연 내 영혼이 먼저 온전함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청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실 사람의 도리로 말하고 세상의 잣대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눈곱은 그냥 티끌에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쩌면 이러한 그 짐이 저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다시 올가매고 나를 낮추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누구든지 먼저 자기 영혼을 목회하고 자기 영혼에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남은 것으로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거고 전파예요. 유다의 그 임금들이 그 20몇 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이름을 둔 왕이 그렇게 3명뿐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가 병사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네 병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내가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맞다고 통곡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이름표를 뒤로 물려서 그를 15년인가를 더 살게 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첫 해 나는 것은, 그 다음에 나는 것은, 세 번째 해 나는 것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고 남아야 그 다음에 스스로 난 것으로 내가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난 것이 있어야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때에 대해서만 나는 성경적인,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적인 학사 에스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A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목회한다는 것보다 먼저 자기 영혼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수반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잠언이나 그 전도서를 보면 많이 스승되거나 선생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말로 또 다른 이런 속담도 있죠.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는 그 옛날 시도 있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다 하는 그 말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대목을 놓고 본다면 목사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보다 더 선생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세상의 속담으로 보더라도 목사만큼 범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마음에 걸렸던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보다 하나님 앞에 말로써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없다. 목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어느 동영상에 보면 여러 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말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어느 때 범죄하느냐? 자기 것으로 말할 때, 세상의 것으로 말할 때, 즉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혹여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자기 교회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짐작을 해봐요. 좋은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은 막힌 데가 없으니까 누가 어디를 쓰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사된다면 더 말할 나이가 뭐 있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그것을 먼저 먹어보고 학사 에스라와 같은 입장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율법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문자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하면 실제 살인, 강도,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읽어줬다예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이런 글을 그냥 읽어주고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했다면 그거는 율법책을 읽어준 거지 풀어준 게 아니라고요. 도적질은 무엇이 도적질이며 강도질은 뭐가 강도질이며 살인은 무엇이 살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세세히 알게 해줘야 그것을 율법책을 읽고 깨닫게 해줬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면 이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풀어줬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했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문제냐면 이 말씀이 가지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무엇이 생명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책을 율법책으로 했느냐? 그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이 말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도 입에서 나는 그 혀는 사람을 죽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화살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이 언어 폭력이다. 그럼 하나님의 그 존재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이잖아요.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잖아요. 즉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이 언어가 죽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과 저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복과 저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복의 말씀이고 이거는 저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한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하면 복, 어떻게 하면 저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 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가 그럼 누구에 의해서 주장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돼요? 증거하는 자의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저건 목사의 말이니까 하나님 종이 말하는 거니까 저게 참일까요? 그렇게 행하면 누가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목자가 악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건 도움을 주건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 하나님이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무엇이 진짜 참 예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까지 이르면 그는 곧 학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서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은 그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70년이 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중건되고 재건되는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지금 학사 에스라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말라기로 얘기할까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은 내 선지자를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리 보내시지 않으면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러한 시대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음 주가 되면 미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빼자. 자식도 아들과 딸이라는 그 구분을 하지 말자. 이건 성차별이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자. 이것도 성차별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데드 맘 이런 거 빼고 그냥 페어런트라고 하자. son and daughter 하지 말고 그냥 child라고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애미, 애비, 새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동물들도 아비, 어미가 따로 있고 새끼도 암컷, 수컷이 따로 있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개념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부모, 새끼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적으로 야합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오냐고요. 성이라는 것이 성별이라는 것, 이 성별이 성이라는 것이 남자인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됩니까? 여자가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높낮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능을 두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 거잖아요. 그 기능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기능도 달리 할 수 있냐고요. 제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를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시켜서 그 아이를 키워서 내가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내게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창조의 일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패역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 이것을 옳다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저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세상을 진단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각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인가?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자식을 교훈할 때 그 자식이 부모의 교훈을 좇아서 살아가고 성장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노력하지 못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 못한 것은 있겠죠. 그건 자기가 극복하고 이겨가고 싸우고 그 정도에서 자기가 뭐래요?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잘나고 똑같이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똑같이 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면 그거는 공산이에요. 공산. 그건 공산주의라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남자 여자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걸 인정해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야 베푸는 것도 있고 손 벌리는 자도 있고 일하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부림을 받는 자도 있고 부리는 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 아니라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지었을 때 그 인간들을 다 하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할 필요가 없죠.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셋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구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늘로 하든지 다 윗물로 하든지 궁창으로 하든지 땅으로 하든지 바다로 하든지 그 하나만 두면 될 거 아니에요. 평등하다면.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책무를 받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따라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 돼요? 학사이스라가 되라의 뜻이에요. 그래야 바다와 모래와 땅과 이 구분의 경계가 생기고 세상이 세상답게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조화된 그런 세상의 삶이 된다고요.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자기네들끼리만 울타리를 치고 혼자 나름대로 영원히 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으신다고요. 어느 때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멸하신다고.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공산화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물음에 얼른 답해보세요.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없습니다. 미국이 공산화 되든 사회 되든 뭐 딥스테이트 하든 뭐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 얼마나 살기 좋고 좋은 나라였습니까? 지하철도 풍부하고. 어느 유튜버가 그러더군요. 아니, 아니라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세계 그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뽑았잖아요. 그 아르헨티나 같은데 그 미녀들 엄청 많이 당선되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도 미스 월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자,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 하나라는 뜻도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사람들 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도 하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이 영과 육이 하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양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포용이 끌어안다는 뜻이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부부가 하나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다른 사람과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고 제가 먼저 됐고 제가 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은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이 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학사 에스더와 같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회하시고 거기서 스스로 나는 양식을 거둘 때에 비로소 함께 나누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